페어팩스에 위치한 커뮤니티 교회 문정주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동의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세상 만사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오니 영원무궁토록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암울하고 흉흉한 세상 가운데서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기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으뜸으로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또 먼저 앞뒤 좌우 여러분에게 인사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평강케 하시며 성령 안에서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시사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진실하지 못한 마음을 올바른 모양으로 잡아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며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행사들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중지되고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한 와중에도 무엇보다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전에서 또는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계속되고 있음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신 커뮤니티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는 교회가 됨으로써 주님의 전을 찾는 모든 영혼이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받는 축복의 동산이 되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거짓 정보와 궤변으로 도배된 현 시대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무장한 영적 분별력을 통하여 오직 주의 진리만을 구별해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무엇을? 우리의 영성을.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 능히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하게 하시고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사탄막이 뜻하지 못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회 찾아오신 집사님, 또 권사님들, 목사님, 성도님들 다 환영을 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환영을 합니다. 지난주 온라인 예배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중간에 설교가 또 끊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일부 예배 라이브 스트림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주 안타깝게도 컴퓨터 인터넷 시스템이 크래시가 되는 바람에 중간에 말씀하다가 중간에 세 번째 포인트에서 딱 끊겼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렇다고 또 중간 뒤에 또 계속해서 녹화를 하기가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보내드렸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오늘 테스트가 잘 되면 다음 주부터는 오전 9시 반에 라이브 스트림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메일로 또 카카오톡으로 알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이규복 성도님 학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계속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는 한 교회가 아니고 네 교회가 한 교회 되는, 그렇죠? 저희 미국 교회, 아랍 교회, 히스패닉 교회까지 하는데, 저희가 물론 이 코로나 때문에 다 함께 모이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그런 모양으로 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서로 목사님들이 다른 예배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는 못하겠죠. 가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는구나 그걸 알기 위해서 다음 주일은 미국 조나단 파커 목사님께서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하시고 제가 통역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부 예배도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같이 올 수가 없어요, 장소가. 그래서 할 수 없이 2부 예배 좀 기다렸다가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 저희 그 악기 그룹 리더들이나 또 악기 그룹에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의 어떤 노력이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로서 나아가는 길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서로 먼저 연락을 하시고 먼저 서로 그래서 서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온라인이나 줌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모임 같은 거를 하면 좋긴 하는데 그게 좀 질문이 있으면 서로 물어보시고 그런 모습으로 저희가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헌금을 위해서 서임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 위에 머리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배제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담아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쁨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 함께 나누신 말씀 에스라서 6장입니다. 에스라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6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에스라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잃었던 나라를 잃었던 그래서 바벨론에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불러서 성전을 짓게 하신 그런 이야기를 공부를 하는데 그 성전을 지으면서 처음에 오자마자 빠른 시일 안에 그 기초공사가 끝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을 가지죠. 그야말로 축제 기간은 잠깐 보냈는데 반대 세력이 다가와서 그들로 하여금
하지 못하게 그 공사를 막는 그런 모습 속에서 16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위기의 시대도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놔두지 않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불러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 그래서 여러 가지 시대는 저희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시면서 유대인들을 불러서 성전 건축으로 다시 시작하시는데 그것을 보는 반대 세력이 또 그냥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그들을 막으려고 왔고 총독이 왔는데 이제는 유대인들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반대 세력이 막는 그 힘에 눌려서 두려워서 그냥 손을 놓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두 번째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유대인들은 더 강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막으려는 총독이 와서 그들을 막지는 못하고 다시금 그 왕,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다리오 왕이 결정하게 하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해서 그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보내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끝났는데 오늘의 말씀은 그 조서를 받은 다리오 왕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응답을 하느냐를 저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지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총독의 조서를 받은 다리오 왕이 보물 정각을 조사하게 되고 그곳에서 메데오 앙메다 궁성에서 저기가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는 예전에 15, 16년 전에 쓰였던 그 조서를 찾는 모습입니다. 1절에 나오죠.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이 조서를 받는 왕이 이제 조사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저 진정으로 그런 문서가 있었는지 그 왕의 명령이 있었는지 2절에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라고 해서 그 조서에 기록된 말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이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인데 사실은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지만 그 내용 자체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고레스 왕이 원했기보다는 그것을 뒤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나가죠.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을 감동시켰을 때 그냥 막연하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이제는 내가 유대인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에 보내서 성전 건축을 하게끔 하나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저 구체적인 것까지 보여주시는, 그래서 오늘 나오는 말씀은 진정으로 고레스 왕 계획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희가 확실히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히 인식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신다거나 그것을 확실히 알았다면 반대 세력이 나왔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 세력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성전 건축을 멈추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연히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겨난 생명들이 아닙니다. 나의 삶은 누군가가 인도를 하고 누군가가 계획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오는 그런 원칙이 나오는데 세 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정확성. 하나님의 계획에 정확성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풍요성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안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정확성과 풍요성과 안전성,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하고 삽니다. 계획이 없이 사십니까? 오늘 하루 눈을 떴고 일을 하거나 아니면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 계획 없이 살아가십니까? 계획이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계획은 막연합니다. 우리의 계획은 희망으로 시작하는 계획입니다. 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은 완전히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없는 저희가 내가 뭔가를 계획했으니까 이것은 이 길로 이 모습으로 정확하게 되리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뭐라 그래요? 따라할까요? 고집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아주 마음이 언짢은 분들, 짜증이 나거나 아주 얼굴도 내가 계획한 대로 돼야만 내 마음이 편한 분들, 이분은 우리는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도 모든 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우리의 희망과 그냥 소망으로 우리가 막연한 모습으로 원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서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를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라고 하죠. 건축을 하는데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 그리고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어떻게 성전을 지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큰 사이즈로 지어야 하는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4절입니다.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이 돌과 나무들을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가면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예전에 그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 사람들이 완전히 유다와 또 예루살렘 유다를 침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켰을 때 모든 것을 뺏어갔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뺏어갔던 것들을 다시 돌려주라고 하는데,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부르셔서 너희로 하여금 나를 예배하게 하리라 라고 하셨을 때, 그렇게 광야에서 성전이라는 그 자체를 상상할 수 없을 때 성막을 짓게 하죠. 저희가 얘기하는 포러블 템플이라고 합니다. 움직일 수 있는 성전입니다. 그 40년 동안이나 그런 광야를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천 같은 곳으로 움직일 수 있어. 그래서 움직일 때는 다 접어서 가다가 자리를 잡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금 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 성막을 허락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에스라서는 이 성전을 짓을 때 아마 3절 정도, 2절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하지만 성막을 짓게 할 때는 출애굽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얘기를 하십니다. 너무나 많은 분량을 통해서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이즈가 어떻고 색깔이 어떻고 어떤 종류의 천을 써야 되고 무엇은 어디다 놓아야 되고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상당히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합니다.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우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일들을 세상에 보면 세상에 우연은 없다 그러죠. 그런데 그 우연이라는 것이 생기기 위해서 얼마나 다른 일들이 정확하게 일어나야 하는가. 1초라는 그 짧은 시간을 잘못 지나가면 생길 수 없는 그런 관계들, 그래서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없는 관계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1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순간에 만나는 사람과 연결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스쳐 지나가면서 못 만나는 모습으로 아주 영원히 다른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결정까지도 다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구나라고 깨달아 아는 겁니다.
땅을 보고 살 수도 있습니다. 하늘을 보고 살 수도 있습니다. 내 코앞에 일어나는 일만 생각하면 살 수도 있고 10년이나 20년 후의 일들을 꿈꾸며 상상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데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 밖에까지 갑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신앙을 보면 저는 이런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줄다리기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과 인간들의 사이에 있는 줄다리기 뭡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이 세상으로 끌어내리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이 세상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이 세상에 끌어내리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올리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이 세상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내리려는 그런 모습이 서로 줄다리기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것이 진정으로 신앙이 좀 더 성숙해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어떤 아이가 아버지에게 아빠 나 원하는 게 있는데 뭘 원하니? 나 아빠 다 사줄게. 아빠 나한테 비행기 하나 사줄래요? 그럴 때 아빠가 뭐라 그럴까요? 야 세상에 비행기라니 제정신이니? 하는 아빠겠습니까? 아 걱정 마 비행기 다 사줄게. 어떤 아빠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아빠는 아이가 비행기를 사달라고 그럴 때 물론 비행기 사주지 할 겁니다. 왜? 아이는 무슨 비행기를 원한다고 생각할까요? 장난감 비행기.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아빠도 그래 내 비행기 사주지 라고 하는데 제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장난감 비행기에 초점이 맞추는 아이 같은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하늘을 나르는 진정한 비행기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자기가 비행기를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막 화를 내요. 내 아버지가 백만장자니? 내 아버지가 무슨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화장도 아니고 무슨 비행기를 사달라고 막 화를 내면 아이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아빠 왜 그래? 아니 비행기 얼마나 한다고 그렇게 화를 내? 아마 아이는 그럴 겁니다. 아이가 자기가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를 가진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한다는 것은 우리 생각에 얼마나 그것이 커져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장난감 비행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다른 하늘을 나르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세상에 초점이 맞춰지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고 정확한 시간에 십자가에 모든 인간의 죄를 못 박으셨고 정확한 시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간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단지 그 시간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는 뿐입니다. 정확한 시간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진행되고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나는 잘 모르고 우리는 지금 그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삶을 사시면서 내 초점이 장난감 비행기에 있는지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에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정확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풍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들에게 풍성하게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하세요. 4절에 큰 돌 3개, 새나무 1켜를 놓으라 하고 그 뒤에 뭐라 그래요?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이 페르시아 왕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할 테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 자유롭게 하는 것만 해도 너희가 감사할 테니까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비를 왕실에서 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로니 하면서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서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그냥 왕실에서 내겠다고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거둔 세금에서 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9절에 보면 또 그들이 필요한 것 이렇게 하죠.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에 숫송아지, 수양, 어린 양, 밀, 소금, 포도주, 기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얼마나 줘요? 날마다 준다고 했습니다. 이 왕이 얘기하기를 그냥 왕실에서 내겠다고가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것을 끊임없이 날마다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0절에 이런 얘기도 하죠. 하늘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서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앞쪽까지만 보면 야, 고레스 왕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런데 10절에 보면 인간성이 쫙 나오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지가 싹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계획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공급을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들에게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뿐 아니라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것 그렇죠? 이 왕이 왜 성전을 지라고 해요? 왜 내가 모든 것을 되겠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서 왕과 왕자도 누구예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돕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잘 보시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지만 그 속에서는 내가 은근히 들어가는 모습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슬쩍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그런 모습을 완전히 쳐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까지 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것들.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물론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이 계획 속에 있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우리에게 드러나는 야 이거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라고 경험해 본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어야 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아니면 인간의 개인적인 어떤 이기주의적인 것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간증. 30여 년 전에 제가 이 말씀은 몇 번 드렸을지도 모르지만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을 거의 한 달 반 정도 선교를 가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 버지니아 텍에서 대학생으로서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를 시작하고 부모님은 교회도 다니지 않는 상황에서 그 긴 기간 동안 거의 여름방학 전체를 한국과 미국을 일본을 선교라는 계획이 생겼고 기회가 생겨서 야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나도 가서 진정으로 지금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되지만 진정으로 선교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막 있는데 부모님도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고 저도 초창기 교회를 학생으로서 또 직장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없었고 그 돈을 어떻게 그 당시에 1,500불 정도 그 당시에 지금이 아니고 30년 전입니다. 그거를 내가 어떻게 비행기표까지 다 해서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치몬드에 계신 두 집사님 부부가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집 페인트를 해주면 3,000불을 주겠다. 그러면 두 명이 충분히 갈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3,000불을 주겠다고 자기 집에서 일주일간 먹고 자면서 페인트만 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아무 청년이나 오고 싶은 사람 오라고. 그래서 제 친구와 또 친구 동생과 제가 가기로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자기 집 페인트를 한 번도 페인트를 해보지 않은 우리에게 무슨 마음이 있어서 어떤 용기로 그렇게 허락을 하시는지 거기뿐 아니라 3,000불이라는 성경금도 주신다고 하느니 이거를 어떻게 믿어야 할까 솔직히 그랬습니다.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리치몬드로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하고 운전을 가는데 집을 딱 보면서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집이 얼마나 높은가 큰가. 부부인데 두 분만 살아요. 의자 부부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엄청 커서 실내, 집 안에 인터컴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방에서 저쪽 방에 연락하려면 옆에 그 실내 수영장이 있는데 실내 수영장이 저희 집보다 훨씬 더 컸었어요. 딱 갔는데 야 이거를 어떻게 페인트를 할 거며 더구나 저는 아시다시피 공포증 있죠? 뭐예요? 높은 데 못 올라갑니다. 딱 올라가는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붕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페인트를 해야 되는데 야 이거는 불가능하다. 난 떨어져 죽을 것 같은데 못할 것 같다. 근데 그 집사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내 집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페인트는 그냥 색깔 페인트가 아니라 하얀 페인트로 그냥 떡칠만 하면 된대요. 왜 나무가 이제 햇볕 때문에 이렇게 바랬으니까 거기다가 그렇게 무슨 그 페인트 칠하면 이게 막 페인트를 먹어서 이게 아주 나무가 아주 좀 진한 색깔로 변한다. 그러니까 그 색깔은 사라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그냥 칠하라고. 높은 곳은 어떡합니까? 내가 다 같이 해주겠다. 본인이 같이 해주셨어요. 딱 보니까 그분이 키도 작고 몸도 그렇게 크지 않으신 분인데 지붕을 완전히 날아다니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의사님들이 한국에서 뭐라 그러죠? 군대에 있을 때 완전히 잠깐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겠죠. 그 의사님이 군대 에어본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에어본. 완전히 모든 것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공수부대. 맞습니다. 예, 갑자기 불락될 때가 있어요. 이 공수부대 출신이랬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공수부대 출신이라고 그냥 막 꽉도 매달려서 다 페인트라고. 그러니까 어려운 페인트는 그분이 다 했어요. 우리는 쉬운 것만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페인트 내주시고 공부 내주시고 어려운 건 다 자기가 하고 우리의 삼천부를 주셨어요.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가 그 순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모습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가는 직접 경험한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페인트를 하고 성경을 받았는데 이제는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교회도 나가지 않으셨는데 갑자기 그렇게 오랫동안 한국, 일본 선교가 뭐냐라고 하실 분들에게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에게 갑니다. 내가 여러분의 방학 동안에 지금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부모님 말씀하시기로 그래 갔다 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허락을 쉽게 하시나? 근데 왜 허락하셨는지를 나중에 한국 가서 알았습니다. 한국 가서 큰어머님한테 인사를 드렸더니 큰어머님이 저를 보시면서 네 엄마 아빠한테 연락이 왔는데 아들이 한국을 가니까 섹시 하나 골라서 소개시켜 주라고. 그런데 큰어머니 말씀이 요새 한국이 얼마나 좋은데 미국 가서 고생하겠느냐 소개시켜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제 간증이었어요. 30년 전에. 그래서 여자도 못 만났지만 부모님의 아들을 선교를 허락하시는 마음은 상당히 인간적이었습니다. 선교하고는 하나님의 사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마음이었는데 그것까지 사용해서 허락하신 것. 저는 30년 동안 이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30년 후에 있는 모든 일들은 여기에 반영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것인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살아갑니다. 좋은 날씨, 비가 오는 날씨, 아니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풍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부족하게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항상 마음이 허전하고 항상 마음이 부족해요. 이것은 삶의 어려움 때문보다는 하나님의 그 손길의 풍성한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계획의 안전성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는데 그 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에서 멀리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너희는 거기다 손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냥 막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면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걸음더리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그냥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범하면 이렇게 벌을 주리라까지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12절에 고레스 왕이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신속히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손길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도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신 은혜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보면서 부끄럽고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없을 때 우리에게는 걱정과 근심이 오고 두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냐? 그 하나님의 보호에 다시금 들어오라고 보내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냐?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을 살아가는데 두렵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걱정과 근심이 없고 서로에게 나쁘다고 서로를 비방하는 그것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호 속에 다시금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거부하거나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삶 속에서는 걱정과 근심 아니면 두려움 속에서 사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그 보호 속에 들어오셨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다고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유대인들을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16년, 17년 전에 처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공사를 하고 기초를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기쁨의 순간을 맞았을 때 이 반대 세력이 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그 반대 세력이 와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반대 세력에 눌려서 모든 것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고 걱정과 근심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저의 마음속에서 확실히 있어야 될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안에 있고 그 계획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 속에 있는 확실하게 확신은 지금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런 진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 순간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실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얼마나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매주마다 얘기 나오죠. 매일 얘기가 나옵니다. 언제나 없어질까? 근데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점점 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한두 달이면 지나갈 것 같았는데 몇 개월이면 없어질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것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우리가 그것에 익숙해져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의 모습도 우리가 경험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데 그것을 깨달아 아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예전에 했던 그 삶이 지금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직장을 안 가신 분들 6개월 동안 안 가시면 거의 어떻게 가는지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물론 그 와중에 거의 변함없이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 히스패닉 분들이 이 동네에서 노동번진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는 게 뭐 2배, 3배가 많다고 그래요.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그분들의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들은 밖에서 일하는 게 많고 또 노동을 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면 계속해서 일하니까 더 걸릴 확률이 많겠죠? 그렇게 거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왔던 일을 계속해서 해야만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아니면 그전보다 더 바쁜 모습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는 하고 싶은데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너무나 종류별로 많습니다. 그런 각 개인의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계획 속에 우리가 함께 나간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인도해가면서 살 수 있을지 많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구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계획에서 멀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든 그것을 따르려는 순종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좀 더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변화된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가 그 계획을 알 수 없다면 그 계획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무리 보여줘도 장난감 비행기만 생각하는 인간들에게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를 상상할 수 없는 그들에게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설명을 해도 알 수 없으니 결국은 나를 믿어라. 그 믿음이 너희로 하여금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고 얘기하고 믿으라고 서로에게 격려를 하는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지혜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그냥 믿는다고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믿음이 내 삶 속에서 오늘도 살아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살아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는, 물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큰 계획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어떤 모습이 일어나가야 됩니까? 그런 것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그것에 아주 흥분하고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냥 하나님이 주신 하루가 아니고 그냥 우리를 스쳐가는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고 의미가 있는 하루,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는데 꼭 필요한 하루, 그 하루의 삶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가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방황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깨닫게 하시고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지어진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그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서 마지막 찬양합니다.
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특성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며 그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뉴 호라이즌 커뮤니티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와 그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시는 것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